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는 말은 비명행사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죽는다. 불시에 죽는다. 예고 없이 죽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급사한다 그래요. 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 병을 앓아요. 병을 앓다가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그 병상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궁유를 얻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갑자기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주 책망을 받았는데 목이 곧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 그 앞에 굴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 않느냐 이거죠.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소리예요. 회개해라. 그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회개해라. 책망할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거절을 하면 기회가 한량없이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시에 데려가시죠. 급사한다고 그래요. 급사. 젊어서 죽는 걸 요절이라고 그러죠. 요절. 왜 이제 사람이 죽는 시간을 모르는데 이렇게 비명행사 이제 어디 즐겁게 놀러 가다가 갑자기 차 사고 나가서 죽고 그냥 뭐 방금 전까지도 깔깔거리다가 갑자기 시커먼 게 딱 그 부딪히는 순간 그냥 머리가 깨지고 몸이 깨져서 죽어요. 순간으로 죽는 거죠. 뭐. 그게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할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비명행사죠. 비명사는 어디 놀러가서 죽는 사람들. 집에서 죽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 보다가 갑자기 죽는 거죠.
이걸 비명행사라고 그러고요. 급사하죠. 그는 뭐 잠자다가 불시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걸어가다 푹 쓰러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걸 급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갑자기 죽음이 와서 세상을 떠나면 해결을 안 했으니까 갈 곳이 뻔하죠. 지옥이죠. 해결하는 게 뭐냐 이거죠.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리고 그대로 가면은 해결가 되는 건데,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목이 고다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주 책망을 받아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놔둬야 뭐 회개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수명을 주시는 거는 회개한다고 하는 기대치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제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만에 하나 돌아올 걸 기대하고 살려주시는 건데, 돌아올 생각은 없어요. 돌아올 생각은 없고 그저 자기 길로만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글로 가다 망해, 돌아와. 그래도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회개할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다가 핀트를 맞춰야 돼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책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목사님이나 하나님 사람이나 형제나 이웃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말로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주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주 책망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응? 자주 책망받는다는 의미.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날마다 강조하는 게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넘치게 감사하자.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착 하고 비춰져요. 그 빛이 책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 준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의 얼굴빛에 들어가서 목욕해라. 그 얼굴빛 앞에서 너의 정체를 알아보고 회개해라. 그러고 얼굴빛 앞으로 돌아와라. 그 앞에 서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말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나보고 바람을 폈어. 내가 무슨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빛 앞으로 나가기를 싫어한다 그죠. 자기는 지금 죽으면, 딸꾹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급사라든지 비명행사라든지 갑자기 죽는 그런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앞으로 가자. 그 앞에 가서 우리 실체를 보자. 날마다 실체를 봐가지고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빛을 주시는데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거든요. 새벽빛이 시작이 이제 오히려 이런 새벽이니까 3시 반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3시 반이면 깜깜함이죠.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예수가 계신 줄 알죠. 그 깜깜함 속에는 볼 걸 다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 앞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빛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난다는 게 책망이거든요. 내 심한 빛, 그만큼 책망받아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해결을 하고 씻는 거예요. 심판의 영이라는 건 책망, 죄를 들춰낸다, 해결시킨다, 자백시킨다 이 말이에요. 경책한다, 책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책망하는 거, 책망받는 거 말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사람의 소리로. 먼저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빨리 너는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라. 서서 나중에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는 거거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빛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빛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늘 확인해라.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없나 늘 확인해라.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내가 그 미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을 뺏기면 결국 과거에 예수 믿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돼서 죽으면 바로 지옥 가니까 어떤 시험이 올지를 미리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확인하고 그거를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자. 그 빛 앞으로 나가자. 그 빛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자. 그 빛의 책망을 받자. 이 빛의 책망은 항상 해야죠. 항상. 늘. 매일. 계속해서. 확장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시 반에 빛을 받았으면 4시 반에 빛에서 더 빛 앞으로 나가서 이제는 5시 반, 더 나가서 6시 반, 더 나가서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2시. 정오의 태양빛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는 것. 빛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책망받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예수 앞에 들어가서 그 빛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책망을 해주거든요.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심판의 영이라고 해요. 빛이 밝을수록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다 보게 돼요. 나의 실체적 진실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빛 앞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예수님 앞에 치료받는 거죠. 예수님 빛 앞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네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예수의 피가 와서 발라주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보충을 해준다. 예수님이 정결케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준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구분하잖아요. 50쪽 정도 예수님 빛 앞에 서 있으면 그것밖에 모르니까는 예수님은 무한족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0촉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 빛 앞에 세우신다. 그러면 배나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받은 빛만큼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빛을 더 밝혀주면은 책망받을 것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럼 그거 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고 이것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그 피로 씻어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100촉에서 150촉, 200촉, 500촉, 1000촉 자꾸 빛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 빛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 빛 앞에서 더 정결케, 더 깨끗하게 예수를 힘입는 거죠. 예수에게 더더욱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결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깨끗하게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홀로 작은 책의 인봉, 이 인봉을 떼실 수 있는 권세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만 흠과 티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천사로 임하신 분이니까, 천사 속에 하나님 계셔서 임하신 거니까는 뭐 그 정도라도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구수 여인을 취해가지고 성적으로 무너졌어요. 왜 그가 그렇게 무너졌느냐? 그게 문제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섰다고 해주만, 잡았다고 여기지만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놔버리면 그날로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천국에서의 성결은 예수님한테 붙잡혀지는 그 붙잡힌 힘의 정비례가 돼요. 예수님이 강하게 잡으면 강하게 잡은 만큼 성결하게 살고, 느슨하게 잡으면 느슨하게 잡은 만큼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놓으면 넘어져서 나쁜 짓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거는 스스로 의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 뭐고 책망이 뭐고를 구분해야 돼요. 비판은 너 왜 그따위로 하니? 너 왜 그따위로 하는 게 비판이에요. 책망은 너 예수 곁으로 가면 그런 짓 안 하는데 왜 예수 곁으로 안 가니? 이게 책망이에요.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인간이 그따위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인간성을 가지고 인간 능력을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건 비판이에요. 이건 죄 짓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뭔지 비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예수가 붙잡아주면 깨끗하게 살고 놔버리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속에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타고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유전자가 강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유전자가 강해요. 어떤 사람은 사기질하는 유전자가 강해요. 어떤 사람은 강도질하는 유전자가 강해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붙잡았어. 통제를 해주니까 음란이 안 나와서 깨끗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놔버려, 음란한 걸 탁 놔버려봐. 그럼 그 음란이 툭 튀쳐나와서 행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면 성결한 거예요. 돈에 지저분한 사람들, 예수님이 잡아주면 돈이 깨끗해요. 그런데 놔버리면 돈이 또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죠. 사람은 예수님을 확 잡아주면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러나 놔버리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우상숭배의 DNA가 툭 튀쳐나와서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건 전부 비판이고 판단이고 정죄예요. 그건 계속 얘기하는 걸 참소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거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간은 음란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부모로부터 타고난 걸 어쩌라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가 더러우면 자식도 더러운 거예요.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 아니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유전체, 원체 다 타고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뜯어고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분이 와서 그를
확 하고 통제를 해줘. 통제를 해주면 사기질이 강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예수가 통제하면 진실하게 살아요. 너는 사기질을 하라. 남이 꼭 감춤하게 훔치는 사람,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도둑질 안 해요. 그러나 놔버리면 또 도둑질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 손에 달린 거야. 예수 손에. 근데 예수 손에 달렸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그게 예수 감사야.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사기꾼인데요, 예수님이 붙잡아서 사기질 안 해요, 이러고 다녀야 돼. 날마다. 나는요 음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 붙잡아주면 나 그쪽으로 터져나가요. 이러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 나오면 덕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전인자를 타고났든지 예수께로 가면 해결되니까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예수를 불러들여라. 예수를 인정해라. 네가 가진 의는 네가 억제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통제력은 완전히 부패했다. 썩었다. 인간이 썩었다, 부패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통제력이 상실했다. 통제력이 고장났다 이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통제력을 과신하는 거야. 썩었고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쓸모가 없어. 조금만 과중이 되면 또는 비탈길에 있으면 우락하고 자기 절제가 안 되잖아. 예수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인간을 깨끗하게 살 수가 전혀 없는 존재예요. 이거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예수 얼굴빛이 와서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깨우쳐. 한 인간도 예수 없이는 의롭게 살 수 없단다는 것을 아주 숨이 막히도록 뼈에 그냥 사무치도록 새겨줘가지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걸 책망한다고 그래요. 그건 책망이 아니야. 참소고 비판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건 죄 짓는 거야. 책망이라는 게 뭐냐? 너 그런 거 알아. 너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고 너도 그런 사람이야. 예수가 붙잡아주면 의롭게 살고, 너 돈 못 버는 거 알아. 너 돈 못 버는 거, 너 돈 못 버는 거 욕하는 게 아니야. 너 돈 못 버는 걸 그 빨리 인정을 해. 나는 못하는 인간이라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 예수가 붙잡아주면 돈 버는 거야. 왜 예수한테로 안 가? 이거는 책망이에요. 책망. 그런데 인간이 돼서 돈도 못 벌고 말이야, 응? 남한테 말이야 거구리처럼 피나 빨아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책망이 아니고 비판이고 정죄고 단죄고. 그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만 앞에만 가면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빨리 예수 앞으로 가. 어떻게 가? 넘치게 감사를 해. 세팅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 예수 얼굴빛이 오면 모든 진리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져.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끝이 뭐냐? 이 속에서 강한 욕심이 일어나. 무슨 욕심? 예수 욕심이 일어나. 예수 먹고 싶은 욕심, 예수 입고 싶은 욕심,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고 싶은 욕심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 무지무지하게 일어날수록 좋은 거야.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진 만큼 그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요. 내가 사람들은 무슨 유심히 쳐다보지만 예수로부터 그 강력한 성령의 소욕을 받아갖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상사병 걸린 사람 내 그리 보지는 못했어. 그저 자기들이 뭐 대단하게 뭐 체험을 하고 굉장히 예수하고 무슨 관계를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중풍 걸려 죽느니 자기 말 안 들으면 무슨 집안이 망하느니 그렇게 그냥 너스레 떨어가면서 자기들 자랑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그 속에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는 갈망이 없어. 그 갈망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았다는 일상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은 밥 먹고 싶은 욕심이 없어. 이것처럼 그 속에 예수라는 생명력이 있으면 예수 고픈 갈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거든. 그게 안 일어나. 그러면 너는 죽은 사람이야.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 이거는 그것에 잡혀있는 사람은 자기 입에서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 자기 약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예수 없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내 부모가 음란해요. 음란해갖고 내가 음란한 유전자를 타고나가지고 예수님이 예초만 한번 파시면 나는 그냥 그날로 무너져서 이상한 짓 해요.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고프고 예수 갈증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 얼굴빛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갖고 깨끗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이 자기가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로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라는 게 뭐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덜 부패해서 나왔어.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10 중에 3만 썩어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8 썩어 나왔어. 그러면 썩은 만큼 그 사람은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깨끗하게 못 살아.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3 정도 썩어 나온 사람은 그래도 자기 통제가 되니까 그만큼 깨끗하게 사니까 남보다 깨끗하게 사는 걸 가지고 자기는 거룩하대. 그게 성령으로 억제된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것으로 억제된 거는 예수 작품이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 그러지. 예수가 와서 그 사람을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음란을 억제해서 깨끗하게 살고 교만을 억제해서 겸손하게 살고 탐욕을 억제해서 청결하게 살고 도덕질 못하게 억제해서 남의 것에 충성되게 살고 혈기를 억제해서 강도질 안 하고 살게 만드는 이 통제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통제해줘서 너 깨끗하게 살았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얼굴빛 속에 들어가서 그 빛 앞에서 빛의 촉수를 밝혀가야 돼. 그래서 빛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갑자기 죽는다 이게. 요절한다 이게. 비명 행사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빨리 예수께로 오라고 연락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를 책망을 해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눈이 안경이라 나는 깨끗하게 살아요. 괜찮아요. 나는 누구처럼 바람 안 펴서 깨끗해요. 나는 누구처럼 도둑질 안 해서 깨끗해요. 나 11조 찾아가게 내거든요. 내가 중국 안 가면 누가 가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의 실질적인 얼굴빛 앞에 서려고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보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그 묵상하는 속에서 말씀 속의 빛이 이렇게 자기 심령의 거울처럼 드러나는 법이 하나가 있고, 감사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봤지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거울이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거울이고. 그 말씀을 보고 또는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자기 속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빛 앞에서 그 빛이 바로 책망이에요. 그 빛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책망의 빛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책망을 받는다는 건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안 붙들어주면 나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통제를 해주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에 충성된 본질로 그를 붙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 도둑질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뭐에 약하다는 것을 그 빛 앞에서 다 보여지거든요. 어떤 시험이 오면 뭐가 내가 어떤 것이 약한 것이 드러나는 거가 다 드러나거든요. 아, 저 시험이 오면 내가 틀림없이 도둑질하게 생겼구나. 하나님 나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진액을 갖다가 미리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 진액이 흰옷이죠. 그러면 도둑질 안 해요. 아, 저런 일이 생기면 내가 옥마귀가 튀쳐나와갖고 살인하고, 하나님 나 살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진액을 주셔서 살인하지 않게 해줘요. 그게 흰옷 입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미리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장차 올 일을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흰옷을 준비하는 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사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옛날에는 칼과 화살로 싸웠어요. 사무라이가 있어요. 사무라이는 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으로 쏘는 군대하고 맞닥뜨려서 총으로 싸워서 이기자 하는 군대하고 칼로 싸워서 이기자 하는 군대하고 서로 맞닥뜨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총으로 이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나간 시대에 내가 이긴 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총으로 이겨야 되고, 총 말고 이제 또 다른 걸로 이겨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끊임없이 받아야지 미래를 이겨나가는 거지, 지금 당장껏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이겼으면 그걸로 어제까지는 깨끗하게 살았죠. 근데 내일 무너지면 성경 그렇게 써요. 어제까지 깨끗하게 산 것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인정이 안 된대요. 그냥 그 죄 가운데 죽는데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빛 앞에 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기독교의 좋은 점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자식들이 기도를 안 해도 부모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하면 자식이 미래가 어떤 일이 생길 것이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 안 붙잡으면 저 성질 때문에 큰일 나요. 예수님, 저거 지켜주세요. 저거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미리 기도를 해놓으면 그런 상황이 와도 그가 무너지지 않죠. 예수님이 붙잡아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무궁무진하게 끌어다 쓴 사람은 예수님이 알죠. 예수가 와서 붙잡아서 깨끗하게 산 거니까. 자기도 알죠. 예수가 나버리면 자기는 이상한 사람 될 거 날마다 그 빛 앞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책망하는 거는 책망이에요. 비판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참소도 아니에요. 판단도 아니에요. 뭐냐?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우린 다 똑같다. 의의는 없다. 진리를 알면은 절대로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의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가라. 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모르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봐라. 그러면 그 얼굴빛에서 확 쏟아 부어주시는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 그 깨달음을 받으면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실체적 진실을 깨달아서 너 자신의 꼬라지를 네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이 보여준다.
물론 그것도 이제 30촉 받으면 30촉만큼이고 100촉이면 100촉만큼이고 1000촉이면 1000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갖고 있는 빛이 바뀌어가면서 그 현상을 끊임없이 겪어나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자기 이 작은 허물 때문에 망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난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아, 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제 울부짖죠. 이사야는 자기 입술을 발견한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것이 자기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입술이 다른 게 그를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이 자기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울부짖은 거죠. 예수의 피 앞에서 내 오장육부, 사지백체, 내 몸이 나를 조그만 거 하나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울부짖죠. 하나님, 이것이 나를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범죄케 하니까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가 그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진액을 공급해줘요. 치료해주고 깨끗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가 그걸 끌어안아줘요. 그게 힘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깨끗하게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놔버려요. 놔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갖고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땅에서 새님 있죠, 새님.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새님. 심성이 여리고 착하고 그런 남한테 그 깡패나 건달이나 양아치가 아닌 새님들이 있어요. 반듯하죠? 그런데 그 인간성이에요. 그 사람 죽으면 어디다 갖다 놓는 줄 알아요? 지옥에서 가장 흉악범들이 가는 것.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인간들 그 속에 갖다 놔요. 그럼 거기서 그것들한테 시달리죠. 어마어마하게 시달리죠. 시달리다가 어느새 그것도 거기서 이제 동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부패해가지고 어느 날 보면 똑같이 흉악한 존재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인간의 속성은 세월의 문제일 뿐이지 다 똑같이 부패해서 흉악한 존재로 전락이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 사람 변제되겠죠. 흉악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화라고 그러죠. 동화. 거기서 동화되지 않으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돼요. 그 빛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그 빛 앞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아, 인간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예수가 완전히 붙잡아주지 않는 인간은 다 그렇게 망하는 거고, 예수가 붙잡아주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잖아요. 완전히 덮으면 내 몸신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뭐 어디가 짧으면 한쪽이 드러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가 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옷이 되어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 부자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게 되면 절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실체적인 진실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서 자기가 대단하게 지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잘하고 잘나고 똑똑한 것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요,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인간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절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에 깨달음을 받아야 아, 난 예수 없으면 망한다는 걸 발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없으면 다 망하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멸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해요. 망하니까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 깨끗한 것도 믿지 마세요. 과거 예수 잘 믿던 것도 믿지 마세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예수가 몸이 끝나요. 그게 예수가 날 끊임없이 붙잡아 주도록 매달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예수한테 매달려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당신을 찬송하지 못하고 어디든지 가서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다가 내가 예수님이 놔버리면, 나를 예수님이 놔버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대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나쁘리면 나는 다시는 주의 풍요를 못 얻어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제발 어디 가든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 체험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사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미치는 이 짓도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가 받을 영광을 왜 도둑질해서 내가 받아먹어야 돼요? 예수님, 제발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항상 얘기해 주세요. 나는 예수 없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 없으면 더럽게 살 수밖에 없고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고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예수가 없으면 나는 파탄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예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빚을 지죠. 네가 나를 이렇게 날마다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놔두시겠냐. 그래갖고 그 예수께 빚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빚을 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만 높여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마음에 빚을 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죠. 그분의 성실은 영원해요. 그분은 지치는 것도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탄난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께 찬송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인간은 왜 그래?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창조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궁유를 얻도록 그 앞에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송하고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죠. 그를 사랑해 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은 사람, 그건 뭐냐? 예수한테 가서 그 빛 앞에 가서 제발 비춰봐라. 응? 매일 비치는 게 좋다. 그 빛을 끊임없이 받아라. 그 빛 앞에서 빛이 그 정도면 너는 더 큰 빛을 구해라. 50촉, 100촉, 1000촉, 만촉으로 자꾸 나가라. 그러면 빛 앞에 서면 밝은 빛일수록 내 허물이 더 드러나면 드러나지 안 드러날 수가 없죠. 그래갖고 예수의 통제가 업촉에서 드러나는 허물까지 다 통제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100촉에서 드러나는 허물 정도만 통제해주면 그 정도 깨끗하겠죠. 그런데 더 피 속으로 들어가니까 업촉이야. 업촉에서 드러나는 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예수가 통제하고 흰옷을 입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흰옷은 다 레벨이 있어요. 50촉짜리 흰옷, 100촉짜리 흰옷, 1000촉짜리 흰옷, 억촉짜리 흰옷이 다 달라요. 예수의 통제,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발 의로운 체 그만들 하고 목이 곧은 채 하지 말고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 앞에 서잖아요. 그 예수 앞에 설 때 그 빛이
우리가 넘치는 감사하다가 예수 얼굴 마주치잖아요. 그 빛하고 똑같은 빛이에요. 그럼 예수의 빛 앞에 서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깨끗한데 앞으로 내가 어떤 시험을 받으면 이렇게 넘어지겠네? 그럼 내가 지옥 가겠네?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딴짓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의 빛 앞에 나가서 자꾸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 의로운 거 믿고 목이 곧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주 책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빛 앞으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끝없이 지혜종을 통해서 하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요. 여러분은 매일 권면 받잖아요. 빛 앞으로 가자. 안 듣잖아요, 말. 그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그 빛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서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끝난 거죠. 자기는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 그걸 자기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 빛 앞에 섰을 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나는 다 준비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제 안 돼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좀 만신창이로 죽어가지고 이제 물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그건 못 살리겠어요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버릴 생각하고 죽게 한 거니까 허락이 안 돼요. 절대로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루 6시간 이상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소리 낼 수 없으면 마음으로 감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예수의 얼굴빛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요. 실체적 진실이죠. 그 빛 앞에서 자기의 미래가 다 드러나요. 그 빛 앞에서 자기 앞에 다가올 시험이 드러나요. 그 빛 앞에서 자식들의 미래가 다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 기도해 줘야죠. 지금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미리미리 기도해 줘야죠. 예수 얼굴빛 앞에 가서 분유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참 대단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 보면 굉장하다. 그래요. 근데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갈까 할 때가 많아요. 입에 불평을 달고 살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예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리고 복종해요. 절대로 불평 원망이 나올 수가 없고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 예수의 얼굴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준비를 하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잖아요. 얼굴빛을 보는 거죠.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함께 한다고. 이게 주의 영이 있잖아요. 주의 영이 성령 아니에요? 예수 얼굴을 봐야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정결케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가 나한테 자꾸 들어와서 이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는 말은 나하고 예수가 연합해서 예수가 불처럼 들어와갖고 나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의는 내 마음의 마인드가 아니고요.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통제가
내가 허물이 드러난 만큼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 허물이 1m 드러났으면 그만큼 주님 와서 통제해 주는 거고, 내 허물이 10m 드러나면 10m만큼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빛 앞으로 나가야 내 허물이 많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난 만큼 예수가 통제해 주니까 그만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죠. 이거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나이가요 60 넘으면 그 주님이 이제 부르실 날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만든 예수의 얼굴빛하고 성령 각성은 함께 연동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만큼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예수가 와서 통제해 줄 만큼 내가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허물을 내 허물 전부가 10kg라면 예수께서 10kg 깊이만큼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이렇게 예수의 통제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삶을 넘치는 감사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여러분 쉬지 말고 하세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